흔히 우리 목회자들은 교회냐 가정이냐 두 가지 사이에 종종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목회자들은 대부분 다 가정이 아니라 교회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우리 목회자들 자녀들을 보면 아주 잘 되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불신자보다 못한 그런 자녀들이 목회자의 가정에 종종 나타납니다. 그런데 실상은 교회냐 가정이냐 이것은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포기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목회자라고 한다면 더더구나 그는 목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은 많은 경우 교회냐 가정이냐 여기에서 항상 교회를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보다 어린 목회자들을 요즘 보니까요. 교회냐 가정이냐 거의가 다 가정입니다. 후배 목회자들은 보니까. 물론 가정을 선택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죠. 그것이 잘못이라면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 이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가정만을 선택하니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그저 직업처럼 그렇게 하는 저도 젊습니다마는 저보다 젊은 목회자들의 가정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어느 것을 하나 선택하며 어느 것을 하나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소중한 만큼 가정도 매우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가정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도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가정도 만드셨어요. 가정은 세상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어떤 면에서 보면 가정을 교회보다 먼저 만드셨어요. 그만큼 가정은 소중한 곳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가정을 만드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때에 가정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나라, 세상에 그 어떤 왕이나 대통령이 흉내도 낼 수 없는 나라,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행복해하는 나라,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 현재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큰 꿈들을 꿀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창세기의 창조 기사입니다. 창세기의 1장과 2장에 보면 흔히 우리가 창조 기사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1장, 2장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가정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에 그 창조의 가장 최절정의 창조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신 그것이 반지의 꼭 보석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힘과 권위를 위임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기사의 결론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전체의 결론도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그 아담에게 주셨던 이 문화명령,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문화명령을 그가 이 땅에서 실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창세기 2장에 보면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의 결론이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이 만드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인간들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 가정에서 잘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먼저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에덴 동산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완벽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장 완벽한 땅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으로 불러주셨고 그 에덴 동산에서 온몸으로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선악과를 심어서 선악과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 하와를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하와는 돕는 자라고 그러죠. 아담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례자가 되어서 아담과 하와를 신랑 신부로 하여 첫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가장으로 아담을 세워서 아담을 통해 하와뿐만 아니라 장차 태어날 모든 후손들이 보호받고 돌봄을 받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담을 통해서 하와는 물론이고 그 모든 자녀들이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규례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 규례를 따라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도 그 자녀들도 모두 가장인 아담으로부터 선악과 규례를 배워 거기에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이 땅에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식이 가장 아버지의 가르침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 배우자 아내가 남편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규례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늘날 이처럼 고통과 수많은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오직 단 하나 선악과의 규례를 하와와 그 후손들이 잘 따랐다면 그런 비극이 없었겠죠. 그런데 돕는 배필이 가장의 그 명령에 반함으로 가정이 해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급기야는 아들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가정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시는 그 꿈은 요원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무너진 가정을 바로 세워서 그 가정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가정이 이제 신약에 오면 가정 속에 있던 교회가 가정 바깥으로 새로운 조직체로 나갑니다마는 어쨌든 하나님은 이 가정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죄악이 다시 관영할 때에 단 한 가정만 남겼습니다. 노아의 가정이었습니다. 노아의 가정만 남겨서 그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어 다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지만 노아의 그 가정의 후손들이 또 사람의 딸들과 함께 죄 가운데 빠짐으로 그것도 다시 새로운 가정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을 선택하셨고 이와 같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므로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특별히 오늘은 마더스데이라 어머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야 하겠지만은 좀 포괄적으로 넓게 오늘 가정 전체에 대한 우리 부모님들이 마땅히 세워나가야 할 그런 신앙의 도리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요셉의 유언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지 56년 후에 그도 110세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부르심 앞에서 그가 자손들에게 두 가지 유언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먼저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돌보시고 그리고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을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그 장례 행사를 굉장히 거창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당시에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창세기 50장 7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이 야곱의 장례 행렬, 특별히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에 묻기 위해서 요셉이 지금 함께 장례 행렬을 행하는 이것은 어쩌면 출애굽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행사였습니다. 이 엄청난 그리고 화려한 장례 행렬을 요셉이 행했는데 정작 자기의 장례식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땅에 묻지 말고 관에 넣어 두었다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너희를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실 때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유언을 했을까요? 뭐 이렇게 유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묻힌 것처럼 나도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 뭐 그렇게 유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나는 땅에 묻지 말고 이 애굽 땅에도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도 묻지 말고 그저 관에 넣어 두었다가 장차 하나님께서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왜 이렇게 유언했는가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유언했을까요, 여러분? 만일 요셉이 애굽 땅이나 가나안 땅이나 어디든지 지금 그가 땅에 묻혀버린다면 그 후손들은 장차 약 30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뒤에 과연 그 후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볼 때는 못 갈 것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땅에 몇십 년만 살아도 그 땅을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후손들이 애굽의 땅에 수백 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땅으로 가자고 할 때 제대로 따라가겠는가? 요셉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후손들도 함께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적어도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기어코라도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금 영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부모님의 유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자신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기어코라도 약속의 땅에 함께 들어가기를 그가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가정의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기어코라도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한국서 목회할 때 어떤 분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신앙은 다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알아서 신앙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말하는 부모에게 부모 자격증을 빼앗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잘 믿지 않는 자녀들을 주셨을까요? 그건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요셉은 적어도 믿음의 부모, 믿음의 조상으로 자신의 모든 후손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토록 놀라운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성경을 보면 정말 이대로 되었는가? 여러분, 그대로 된 것입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약 한 36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모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약속의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7년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줍니다. 그럴 때에 이런 기사가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이 산 땅에 지금 그 아들 요셉의 해골을 안치하였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처럼 360년 동안 미라로 존재하면서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는데 놀랍게도 그 후손들이 그 유언을 지켜서
36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광야 생활에 7년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 그 해골을 보관하고 있다가 땅에 묻었다. 할렐루야. 요셉의 꿈은 가나안이었습니다. 비록 애굽 땅에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그 애굽 땅은 그의 마음을 빼앗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는 자기만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후손들이 다 가기를 꿈꾸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꿈이 우리 주님의 꿈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의 가장 되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자기 신앙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절대 안 됩니다. 부모로서 책임져야 합니다. 멱살을 끌고서라도 함께 가야 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 마음의 의지가 우리 부모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가슴에 받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효도를 하는 그 자녀에게 믿음을 제대로 전수하여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전해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그 자녀의 자손들까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도전적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유업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업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오늘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 무엇인가 하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천국,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저와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창조기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11장, 12장부터 들어가면 4대 족장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 족장 이야기가 한 40장 정도 걸쳐서 나오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인생사에서 만날 수 있는 희노애락의 모든 사건들이 다 나타납니다.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귀영화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에 인생살이에서 만날 수 있는 희노애락, 부귀영화 모든 것의 결론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창세기가 오늘 본문의 요셉의 유언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살이의 모든 삶의 마지막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은 가나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서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죠. 처음엔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의 신분을 바꾸어 준 땅도 애굽입니다. 그에게 부귀 영화를 안겨준 곳도 애굽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가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겠습니까? 오히려 애굽 땅에 묻히고 싶겠지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선교를 하러 오셨다가 이제 선교의 기간이 끝나서
고국으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선교사로 오셨다가 돌아가셨던 분들은 지금 다 70세, 80세, 90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노스캐롤라이나 주인가요? 거기에 한국의 선교사로 갔던 분들이 은퇴해서 모여 사시는 그런 조그마한 그런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에 3년 전인가 한번 다녀왔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니까 우리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한국을 이야기하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내가 죽으면 나를 한국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이야말로 정말 애굽 땅은 이건 남다른 땅입니다. 뭐 하나님의 복이 가나안 땅에 있다고 하지만 자기가 느낀 것은 이 애굽 땅보다 더 축복된 땅이 자기에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아버지 야곱은 가나안 땅에 내가 묻었지만 나는 애굽 땅에 묻히고 싶다. 그것이 여러분 일반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신분의 변화를 준 땅, 그에게 복의 영화를 누리게 해준 땅, 그 땅이 자기를 주도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그는 약속의 땅. 그 약속은 바로 자신의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벌하겠다.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을 그는 마음에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애굽 땅에 와가지고 110세에 죽으면 적어도 한 10세 후반에 자기가 팔렸다고 보면 뭐 120년, 애굽에 내려온 지 한 120년, 130년 되었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00년 기간에서 지금 적어도 한 300년이 앞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그러면 자신의 해골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후손은 지금으로부터 300년 뒤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약속을 꿈꾸었고 그 땅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까? 요셉은 처음에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에 노예로 팔려가서 종으로 갔다가 죄수로 갔다가 다음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죽을 고생을 많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또 그 애굽 땅은 그에게 총리가 되어 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은 이 왕이 하나밖에 없다. 도장을 넘겨주며 모든 것은 너 것이다.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었던 땅도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고통의 땅도 부귀 영화의 땅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소중한 땅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그것을 날마다 소망했었고 그 소망함은 자기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후손 모두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했고 함께 누리기를 원해서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오늘 하나님 나라, 그 땅에 우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들어가기를 힘쓰며 애써야 할 것입니다. 함께 여러분 가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앙 지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나 자신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 지키기가 힘이 드니 내 자녀 신앙 세우는 것은 더더욱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의 신앙은 지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면 주님이 지켜주시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 유언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우리의 자녀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복을 함께 영원토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